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면 시를 읽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시는 김현승 시인의 감사입니다. 이 시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7월 7일 주보에 실렸던 시인데요. 오늘도 먼저 함께 시를 듣고 그 다음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의 전문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김현승.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의 시로. 네, 함께 김현승 시인의 감사를 들어보았는데요. 이 시가 실렸던 주보는 7월 7일이었습니다.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이날 이성균 목사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경 본문으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감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인데요. 이때 모세는 2가지 잘못을 했다고 담임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바로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분노가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의 분노로 바뀌는 순간 그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자신의 이름으로 물을 내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어냈음을 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감사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2번의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7월 첫 주의 맥주감사절과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보냈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저 단순히 때가 돼서 입으로만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성균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김현승 시인의 감사에도 이러한 본질, 감사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김현승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현승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승 시인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가을의 기도, 또 눈물, 이러한 시 등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시인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1913년에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숭일학교, 숭실학교 등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신앙을 키워갔는데요. 그의 형도 목사가 될 정도로 철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름에 대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시들도 있지만 김현승 시인의 대표적인 시들에는 그리스도인, 인간들의 행동, 즉 개인의 윤리와 또 사회 정의에 관한 시들도 다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의 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현승 시인을 단순한 문인보다는 일종의 사역자와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전도사나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매일의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던지 고민했던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를 같이 분석해 볼 텐데요. 김현승의 감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감사는 곧 믿음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감사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앞부분, 감사는 곧 믿음이다.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시인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김현승 시인을 통해 배워볼 텐데요. 김현승 시인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부분에 나타납니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그저 과거의 지난 일에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임을 알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김현승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에 김현승 시인은 바로 그 다음 부분에서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바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김현승 시인은 감사는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사랑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바로 뒤에 보면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라고 나옵니다. 김현승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말해주는데요. 몸의 진이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김현승 시인은 감사를 표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온 두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처럼 감사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중엔 은혜 갚은 까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구렁이가 한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신의 새끼를 구해주었던 그 선비를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던졌던 까치. 종을 3번 울리게 되었고 구렁이가 승천하게 만들어 선비를 구했던 그런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인데요. 김현승 시인이 말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마지막 문장에서 김현승 시인은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낯변의 시로. 김현승 시인은 자신의 감사를 자신의 정체성인 시인으로서의 그 모습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시를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다짐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승 시인은 그 시를 말할 때 서툴고 무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주가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께 감사로 올려질 수 있다는 그러한 김현승 시인의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를 읽으면 내가 드린 감사는 말뿐이지는 않았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인데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혹은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감사의 생활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감사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김현승 시인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더해주는데요. 바로 확신,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고 믿음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 감사가 아닌 믿음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실 줄 아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감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데요. 김현승 시인은 시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경우에는 그의 시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재능이 될 수도, 심지어 성격이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현조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했나요? 믿음과 확신 위에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였나요? 또 귀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감사였나요? 사실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감사의 고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승 시인의 감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시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감사를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매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